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 이번 주부터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한 뒤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 있을 때죠. 고린도 교회 또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왜 기록하게 되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에 의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11절 이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2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데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즉 베드로파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분열하고 쪼개질 정도로 큰 교회도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하는 것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니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파는 또 뭡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바울, 아볼로, 베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시는 분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시작이며 베드로가 중간이고 바울이 마무리를 장식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언제 그렇게 나누라고 하셨으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세례를 몇 안 준 것이 다행이다. 내가 세례를 많이 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고 또 다른 이들도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애타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십자가의 도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모르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너희는 바울파 해라, 나는 그리스도파 할란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죠?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면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십자가와 십자가의 도는 다릅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혹독한 형벌입니다. 많은 흉악한 범죄자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져 죽어갔습니다. 주님만이 당하신 게 십자가 그 형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그 형벌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또 한편에는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 범죄자들이 당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범죄자도 아닌데, 죄 지으신 것도 없는데 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걸까요? 그것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사탄을 이기셨음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음도 알아야 하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누리길 원하시는지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영어로는 Message of the Cross라고 말합니다. 뭐 제가 영어 발음 좀 안 좋지만, 그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잘 알아들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Message of the Cross. 한국말로 번역하면 십자가를 통한 메시지라는 말이죠. 그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십자가의 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도자가 무슨 도를 믿으십니까 하는 그 도인 줄 아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한 메시지가 있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구원과 구원받는 것은 다릅니다. 그죠? 구원, 그래, 그게 구원이구나. 그게 아는 게 구원이죠. 근데 구원받는 것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것이 구원받은 자, 그 말입니다. 그죠? 근데 구원, 그것은 안다 해서, 그 구원은 사실 사탄도 안다니까요. 흑암도 압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사탄도 오히려 우리 그냥 좀 어중간한 기독교인보다 흑암이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알면 뭐합니까? 그 흑암은 어쨌든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가고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와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받는 귀한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그 언약을 누리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데 목걸이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예뻐서 좀 디자인이 괜찮아서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있다고 해서 사실은 복음 누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증거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처럼 진짜 잘 몰라서 이게 무슨 아볼로파, 뭐 바울파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 차라리 십자가 목걸이 그런 거 없어도 진짜 복음 누린다면, 진짜 복음이 나의 것 된다면 그건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흑암도 아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그 언약을 누리고 다른 이도 살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19절, 20절을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일까요? 선비, 즉 학자죠. 학자라고 얘기하고 변론가라고 말 잘한다고 자랑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일 뿐 그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과 비견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요즘 제가 새끼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새끼인데 뭘 알겠습니까? 천지분간 못하죠. 하지만 고양이의 본능은 있어서 지는 뭐 사고 친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움직이는 게 사고거립니다. 그죠? 뭐 전깃줄 물어뜯고 오만 대 올라타고 그게 당연히 고양이 본능이니까. 그죠? 잘하고 못하고 그거 상관없이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케이지에 넣어두죠. 그러면 나가겠다고 또 발버둥을 칩니다. 몸으로 밀고 머리로 밀고 이빨로 철장을 깨물고 그렇다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간단히 문을 열고 닫지만 새끼 고양이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못 도망가라고 그 케이지에 가두는 건데, 그죠? 사고 치지 말라고 가두는 건데, 지 힘으로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아예 안 가두죠. 다른데 더 튼튼한 철창에 가뒀겠죠. 그걸 몰라서 뭐, 지금 방법을 모르니까 밀고 난리 납니다. 아무리 난리 나도 못 빠져나오죠. 그죠? 고양이와 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 본 거지만 사실은 이보다 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세상 있으면서 그런 분 봤다니까요. 뭐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야, 우리 사람에게 신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게 어디 보면 뭐 천지창조한 거, 그 정도 신은 이 정도에 불과하고 그보다 더 대단한 신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신이 돼요. 그런 신들 중에 수준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얘기 듣고 뭐 물론 어차피 말은 통하지 않을 거지만 그 사람들의 교리고 생각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개미하고 저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개미가 내가 신이다. 아니면 내가 사람이다. 개미가 사람 되겠습니까? 제가 똑똑해서 그런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들거든요. 1도 안 들거든요. 어떻게 개미가 사람이 됩니까? 그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가 용쓰고 많은 능력 있고 모이면 진짜 엄청난 힘도 발휘하지만 개미가 하늘이 두 쪽 나고 세 쪽 나고 천지가 개벽해도 개미가 사람 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모르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잘 모르니까 흑암에 잡혀서 그런 생각들이 심어 들어가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인간도 신이다 이러면서 신 중에 하나다 이러면서 무슨 신이 자기 머리카락 하나도 색깔 마음대로 못 바꾸고 키도 한번 늘리고 싶다 줄이고 싶다 안 되고 감기만 걸려도 헤매고 머리는 나고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에 비하면 진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비교한다는 생각 자체도 우리 인간이니까 감히 하는 것이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지혜 있는 자들을 미워해서 또 강한 자들을 싫어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못 또 오해하면 하나님은 약한 것들만 좋아하시는가 보다. 약해서 쓰시는 것 같다. 진짜 고아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잘못하면 민중신학 쪽으로 가면 그래 갈 수 있습니다. 민중신학 아시죠? 또 해방신학 남미에서 있었다니까요. 그죠? 부자들의 하나님 아니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싫어하시고 강한 자들은 미워하시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말씀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의 약함, 강함, 사람의 미련함, 지혜로움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강하냐? 진짜 강하냐? 그래. 하지만 내가 하면 아무리 약한 것들도 너희한테는 비교할 수 없어. 너희는 아무리 강하다고 그렇게 외쳐봤자 자랑해봤자 별론가처럼 말을 잘하고 선비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봤자 내가 한번 손 하나 까딱 하면 그 약한 것, 그 미련한 것, 그 부족한 것 상관없어. 그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를 통해서 너희가 진짜 약함을, 한계 있음을, 부족함을 알아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줄을 깨달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로선 아무 방법이 해결책이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십자가에 박히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힘이 약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흑암의 권세를 혼자서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잘났다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몸소 실행함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기뻐할 것도 아니고 슬퍼할 것도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여야 하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 다락방 교회들은 어떤 형식을 갖추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도 뒤에 십자가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달고 있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죠? 교회를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저희는 또 뭐 어떤 저희들의 한계 때문에 없기도 하겠지만, 부족하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밖에도 아예 십자가 없는데 다음 기회가 되고 우리가 또 건축을 하게 되면 십자가 달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달고 안 달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누리고 있다면,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내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무엇 하러 오셨는지를 놓치지 않고 있다면 그것처럼 강한 것이 없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일 겁니다.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한계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뭐 이 자리에 있는 저라고 부족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저희 주일 예배 때는 그래도 찬송가 이제 몇 곡 부르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가사가 뜨고 이러니까 그런 일 없는데요. 새벽 기도 할 때는 안 틀고 하거든요. 영상 안 켜놓고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 며칠 전에도 우리 김선희 사모한테 한 소리 들었지만 일절 함성하다가 헷갈려가지고 제가 빼먹기도 하고 한 번 더 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죠?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김선희 사모님은 당신도 그렇게 틀리지 않냐, 부족하지 않냐. 근데 내보고도 항상 지적하고 못한다고 하고 이제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찬송가가 목사가 돼가지고 찬송가도 순서도 막 까먹고 길지도 않은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제가 아직 그런 적 없지만 우리 뭐 예배 드릴 때 또는 어디 가서 신방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하다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주기도문 하다가 순서 바꿀 수도 있다니까요. 까먹고 어느 거 하나 생략할 수도 있다니까요. 혹시 그렇다 하면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너무 이거 수준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도 아직도 부족하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재고 내가 뭐인 척 그렇게 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사용해가며 헌금까지 해가며 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니까요. 그죠? 우선 엄청난 자리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돈 내지 시간 내지 잘 못 놀지 그죠? 남들은 주일이라고 일요일이라고 쉬는데 쉬지도 못하고 어디 무슨 봄이라고 가을이라고 놀러 다니기도 쉽지 않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가면 뭐 갑자기 복을 엄청 받아가지고 돈이 엄청 생기고 그것도 아니더만 똑같더만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죠? 또한 21절을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자신들의 지식으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는데 그것이 그렇게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문전박대 받아가며 한 사람에게 복음 전했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엄청난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또 부자한테만 능력 있는 사람한테만 전하면 모르겠는데 힘없고 약한 아이들, 노인들, 경제적인 약자, 이런저런 정신적인 어려움 겪는 사람들에겐 왜 전하는지. 주고 해봤자 흥금도 안 생길 건데 뭐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골칫거리만 될 건데 왜 주들에겐 전하는지. 그들의 지식과 생각, 그동안의 삶의 방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련한 복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22절, 24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은 항상 표적을 원하죠. 그죠? 표적, 이적과 기사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시면 한번 보여봐라. 당신이 그리스도 맞아? 예수 보고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증거를 대봐.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구유가에서 나온 목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능력 있으면 증거를 보여봐라. 그렇게 유대인들은 얘기하죠. 헬라인은 세상의 지혜,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참된 능력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구했던 유대인은 항상 노예 포로 속국 인생을 전전했으며 그렇게 지혜를 찾던 헬라인이 오늘날의 그리스이거든요. 그죠? 서양의 철학과 인문학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업적도 남겼지만 헬라 문화가 그래서 서양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참된 힘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그렇게 대단하지 않잖아요. 별 볼 일 없거든요. 이랬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꺼려했고 배척했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보여준 게 아니니까, 따라간 게 아니니까, 자신들과는 다른 것처럼 보이니까.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또 복음을 따르지 않고 미련하고 어리석다 생각했지만 사람들을 진짜 살리는 길, 진짜 하나 되게 만드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유대인들이 원했던 표적과 기적, 이적 안 보여준 건 아니지만 항상 그것만 하시지 않으셨죠. 그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게 안 하셨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이후로 수천 년을 유랑하고 방황하며 방랑민족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겪지만 그리스는 그러고 나서는 힘을 잃고 존재는 하지만 미약하게 남아있지만 그 약하고 또 미련하게 보였던 복음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거기에서 죽음에 이르는 때에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하시는 것 같고 힘이 없어 벗어날 수 없게 보이는 것이 사실 진짜 승리하는 것임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언약이 성취되는 때라는 것을 이 흑암 세력은 사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겠습니다. 주님 죽으신 것 같지만 이후로 복음은 전 세계를 정복했고 전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자로 삼으신 이들 몇 명 안 되는데 그 후에도 그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전해져서 많은 이들이 살아났고 많은 제자가 세워졌다니까요. 그죠? 주님 계실 때 2000년 전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습니까? 모르겠는데 전혀 예수 그리스도는 상관없고 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견하는 그러한 나라로까지 바뀌어졌다니까요. 그죠? 그게 다른 힘이 아닙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쩔어서 살았던,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오고 목사님들이 옴으로써 또 병원이 세워지고 또 교육기관이 세워지면서 100년간의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니까요. 그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미국을 들어서셨습니까? 왜 독일, 영국이 그렇게 성장하면서 한때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그게 사람의 힘인 줄 알고 어떤 문명의 힘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뒤에 역사는 진짜 힘이 있다는 것을. 그죠? 그게 복음의 힘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참된 능력이 사실 그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지혜로만 보려고 하니까, 인간의 수준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니까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결코 패하지 않는, 결코 무릎 꿇게 하지 못하는 그 복음의 힘이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고 그 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임을, 복음은 힘주는 것임을, 복음은 세우는 것임을, 주님을 본받아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금도 누릴 것이, 지금도 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닌 그것임을,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세상의 능력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것임을, 그것이 우리의 진짜 참된 능력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자의 여유를 알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참된 능력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있으면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 만남을 통해, 사건을 통해 사실은 이러한 것을 그대로 느낍니다. 그죠? 제가 일일이 다 여쭤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럴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한 짓 하고 있냐 얘기할 겁니다. 그죠? 전도 좀 하려고 하니까 그게 나쁜 짓이 아닌데 사실은 그들을 살리는 건데 너 진짜 미련하다 그 소리 들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좀 해봐라. 나는 무속통해서 이미 다 알지 않냐 하면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야, 나는 네가 아니라고 하는, 틀리다고 하는 그거 쫓아갔더만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부족한 게 없어, 모자란 게 없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죠? 당장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나는 좀 쭈그러지는 것 같고 이렇게 내가 전도를 하는데도 사실 따지고 보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돈도 그들이 많고 실력도 그들이 더 있고, 그죠? 지식도 그들이 더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라니까요. 속지 마십시오. 진짜 참된 능력 보십시오. 진짜 그 참된 능력, 절대 변하지 않는 능력,
영원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지 우리에게 있는지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참 구원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 구원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주다 오리라 한 성령이다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우리나라에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죠? 수십 명이죠. 내가 이거다 저거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이 정신병 앓다가 죽어갔습니다. 볼트웬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으니 곧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성경은 완전 신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합리적이지 않은,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걸로 봤다니까요. 그러니 곧 사라질 거야. 지금 이 문명이 얼마나 발달한 때인데 뭐 진짜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모를 때 좀 의지해 보려고 성경을 봤지 지금은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곧 사라지기라고 얘기했던 그때에 오히려 성경은 더욱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1등과 2등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전 세계 곳곳에 퍼져나갔고 전해졌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각국 언어로 공산주의도 있었죠.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특히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사라지거나 힘을 잃은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공산주의 사상이 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 70년 만에 공산주의 사상 나온 지 한 70여 년 만에 흥행 좀 하는 것 같다가 좀 흥하는 것 같다가 금방 사그라들었다니까요. 지금은 어디 가서 명함 못 내밉니다. 그죠? 공산주의가 맞다고 명함도 못 내민다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모두 틀렸다 했던, 힘없다 했던, 미련하다 했던 그리스도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이 복음은 참 구원의 증거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자신들의 위안을 위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는 게 없는 겁니다. 변하는 게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 없으면 안 되고, 그죠? 그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 그것을 품고 가는 사람, 세상에서 볼 때는 뭐라 해도 나약하게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엄청난 일들을 지금도 벌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유 목사님, 세상적으로는 별로 볼 게 없잖아요. 그죠? 말씀은 키는 표준이다 이러는데 키도 그렇게 크지 않으셔서 어느 뭐 동굴 갔다든가요? 빳빳하게 서서 정원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디 북한 갈 때 그랬다고 하셨죠. 북한 공항에 내렸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다가 버스에 부딪혀가지고, 버스 이제 뭐라 합니까? 특이인가? 부딪혀가지고 그것도 엄청 세게 부딪혀가지고 머리 싸매고 있는데 유 목사님은 그런 게 신경 쓸 일이 있습니까? 그냥 유유히 그죠?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냥 쌩 나가면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죠? 모두가 그래 표준돼야 된다 그 말입니까? 키가 작아도 괜찮다니까요. 그죠? 지식이 사실 이 복음에서는 필요 없다니까요. 부산에 제가 또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 옛날에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공고 나오셨고 고신대 나오셨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목사님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닙니다. 그런데 외국어는 하나도 못한다니까요. 통역 써서 하고 우리 뭐 아시겠지만 RTS 그분이 교수시거든요. 다른 데 같으면 다른 신학교 같으면 교수 못 되죠. 다른 신학교 웬만한 신학교는 다 박사학위 있어야 되거든요. 이분은 그래 박사학위 뭐 전혀 없죠.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는데 고신대학도 간신히 졸업했는데 하마터면 잘릴 뻔했는데 거기서 뭡니까 체크하는 거 추석 체크하는 거 불태웠다고 잘릴 뻔했는데 안 잘리고 그렇게 나오셨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죠 박사학위도 필요하고 많이 배운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실 그게 아니죠. 진짜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갖추고 있다면 통역 붙이면 되는 거고 그죠. 우리가 진짜 받고 싶은 말씀은 학자의 그 박사의 똑똑하고 연구 많이 한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 말씀 받고 내가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것을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그죠? 부족한 게 없습니다. 유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참 구원의 증거 있습니다. 그 증거를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과 능이 필요한 게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이 필요하면 그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특히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에 의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죠. 혹시 이러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31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했다니까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라. 아볼로, 게바, 바울, 나 바울 그게 뭐 중요하냐. 누가 또 잘났고 누가 못났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 다 우리가 은혜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신 거지 네가 자랑한 게 1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참된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고 특별한 신분과 권세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증거로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의 결론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면 충분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그것으로 모두를 살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능력, 유일성의 축복과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누리지 못한 것, 아무도 가지지 못한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또 아무도 가지 못한 곳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게 하실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 것인가?
누구를 사용하실 것인가?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 아니라니까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장관이면 뭐합니까? 장군이면 뭐합니까? 그죠?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은 유일합니다. 우리가 유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죠? 결국은 재창조의 축복으로 영원히 남을 작품까지 우리를 통해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함 가운데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혀 모르는 세상에 이 비밀을 전달함으로 살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저들이 모른다고, 그냥 미련하게만 본다고, 아이고 그래 그러다가 너는 지옥 가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너는 그래 우리 미련하게 봤으니까 너는 재앙 만나고 저주받고 흑암 속에 살아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니 그들을 살리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여야겠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언약적 한을 가지고 분명하게 볼 것을 가지고 보면서 누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힘으로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있는 또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이어야겠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에 또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오늘 처음 들은 내용도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내가 구원받았다고 영접했다고 복음 속에 있다고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누려가야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여야 함을 잊지 말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 속에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또 다른 이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모든 시간 누리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